네, 샬롬.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소풍을 가게 되면 가기 전날 밤이 가장 설레고 시간이 참 안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지만 막상 잠이 잘 오지를 않고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기 전날 밤이 가장 설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설렘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밀을 심고 첫 수확물이 나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밀로 빵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씨를 뿌리고 밀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추운 겨울을 참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이 되면 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계절에 비로소 첫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믿음과 결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의 남쪽 시온산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주로 작업을 하거나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당시 나이가 어렸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이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다락방은 5,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는데 층고가 매우 높고 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대략 120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그들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20명이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옆 사람과 빽빽하게 앉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선체로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간절히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이 승천 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닐까? 그들의 기다림은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 막막하고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지면 마치 꺼진 전화기에 말하듯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를 좀 더 오래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빨리빨리가 발달한 문화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즉각적인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빨라진 세상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낯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초의 시간, 또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구간을 지날 때면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소망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한자리 모여 같이 기도했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버리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과 또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밀을 얻으려면 때를 적당히 기다려야 하듯이 이 세상에 기다림 없는 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하고 학생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오랜 시간 앉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긴 기다림 끝에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를 잡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랐다고 기록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쏟아져 내린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단체로 무엇을 잘못 보았거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면 이때 시간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제자들은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고 제자들의 오랜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기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 계획의 크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2014년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 사이라는 뜻으로 우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 쿠퍼와 딸 머피가 등장하는데
미래에 닥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인 인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긴 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머피도 아버지와 같은 과학자로 자라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오랜 기다림을 가집니다. 아버지 쿠퍼도 어떻게든 딸에게 돌아오기 위해 우주에서 생사를 넘어들며 안간힘을 씁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딸은 지구에서 할머니가 되었고 아버지 쿠퍼는 지구를 떠날 때의 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딸과 아버지가 다시 재회하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Mr. Cooper, the family's all in there. Family. Yeah, they all came out to see her. She's been in cryosleep for almost 2 years. You told him I like farming. That's me, Myrn. How was your ghost? I know. People didn't believe me. They thought that I was doing it all myself. But I knew who it was. Nobody believed me. But I knew you'd come back. How? Because my dad promised me. I'm here now, Myrn. I'm here. No. No parent should have to watch their own child die. I have my kids here for me now. You can go. Where? Brand. 놀란 감독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인류의 양식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오랜 기다림을 참고 견딘 끝에 영화 속에서 부녀는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응답이 신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기다림이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저기서 어 하고 대답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기다림의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1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냐고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13년이라는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과 함께 다스릴 그분의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가 결과라면 기다림은 그 승리를 가져오는 과정이자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재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은 기다림 끝에 있는 결과뿐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형식은 오직 예배여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에 비록 현실 속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소망에 있는 자들은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 같이 아직 앞이 캄캄하지만 해가 뜬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확신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누구나 기적을 바라지만 아무에게나 기적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허락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있습니다. 승리할 사람은 승리의 모습으로, 패배할 사람은 패배의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란 곧 기다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터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기다릴 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 팔로는 십자가를, 다른 한 팔로는 부활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주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 끝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 행운의 발자국 소리가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안동동부교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다림을 힘들어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린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할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주셔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서울 상신교회에서 한 70여 명이 산불 피해 봉사하러 오시는데 함께 우리 지역의 산불 피해 입은 몇몇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울의 상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날은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테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휴가 잘 보내시고 재충전하셔서 돌아오셔서 또 우리 교회를 또 더욱더 든든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또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마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녹록치 않은 어떤 그런 삶의 상황들, 형편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안동동부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동부교의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